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야훼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제가 아는 그 한 권사님이 교구에서 알던 권사님이신데 하루는 저에게 막 뛰어오시면서 아주 기쁜 얼굴로 자신이 성가대 대장을 맡게 됐다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성가대 대장을 맡으셨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신학교를 입학을 하셔가지고 열심히 다니시는 가운데 이제 반장을 맡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반장을 맡게 됐다고 너무 걱정과 염려를 하는데 이제 그 마음은 너무 기쁘신 거예요. 정말로 반장을 할 수 있는지 저한테 반장을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러 오셨는데 그 말이 저에게는 반장을 너무 하고 싶다는 말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정말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권사님은 반장을 맡겨주지 않았으면 신학교를 과연 다니셨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한 목사님은 은퇴 후에 암 선고를 받고 암 진단을 받고 절망 가운데 하루 종일 암만 알아보면서 암만 묵상하고 암으로 충만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매일매일 전하시는데 그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달라진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분들의 그 상황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에겐 꿈이 있어야 하는구나. 꿈이 있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구나. 그 꿈을 가질 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처럼 기쁨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주신 그 소원을 이루고 모든 꿈들이 있는데 이 꿈을 다 받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 꿈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믿음의 자세는 무엇인가 깨달아 알 때 정말로 삶에서 놀라운 생명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문에 읽은 부분은 한 일부분이고요. 그 이전에 이제 쭉 살펴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간곡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아주 간절한 설득 끝에 애굽으로 드디어 향하게 됩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계속 그렇게 거절하다가 하나님의 설득과 설득 끝에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가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애굽이라는 나라는 지금은 좀 그렇지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초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그 초강대국의 왕이었던 바로, 그 바로는 정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그런 권력,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면 사람의 생명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로 앞에 가가지고 바로의 소유로 그 노예로 일하고 있는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거의 이 이스라엘 백성 200만 이상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한다는 일은 미션 임파서블이었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만큼 위험한 일이었고 어쩌면 모세는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을 보면 이런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태도는 무언가 찜찜합니다. 정말 출애굽이라는 일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이집트로 이제 출발하면서 그 장인 이드로에게 친척들이 잘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겠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어쩌면 돌아오지도 못할 길을 떠나면서 하는 말이라고 하기엔 무언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물론 연로한 장인 어른이 걱정할까봐 둘러댄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하기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이 위험한 길에 자기 아내와 이제 갓 태어난 아들을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생명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일인데 아내와 어린 아기를 데려간다? 우리 같으면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이런 모습은 떠나긴 떠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때문에 떠나긴 떠나지만 만약에 여차하면 가족들과 함께 빠져나오겠다, 이런 태도쯤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지금 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무언가 그렇게 심각하고 비장하고 결연하고 이런 태도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장하고 결연한 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적 행할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형 아론까지 붙여주셨고, 또 심지어 누구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았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나 야훼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이름까지 주셨어요. 그러면서도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는 강한 손으로 치기 전까지 내 백성을 내놓지 않을 것이다,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끝까지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을 거라고 하시면서 바로가 그렇게 끝끝내 고집을 피우면 내가 심지어 그의 아들을 죽이겠다고까지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난 모든 초태생을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비장합니까? 얼마나 결연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 정도라면 모세는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아니, 이 일이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동족들의 눈물도,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연함이나 비장함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모세에게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뜻밖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시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애굽으로 보냈는데 출발하는 그 밤에 죽이려고 하신다? 이해하기 난해한 구절입니다. 아내 십보라가 그 어린 아기의 포피를 잘라서 피를 흘린 다음에야 이 죽음의 위협이 끝이 납니다. 이 장면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장면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 하나가 주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피가 등장하는 상황마다 무언가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상황이 바뀌는 이런 장면에 피가 등장합니다. 이야기 초반에 히브리 남자아이들의 억울한 피가 흐르죠. 그 죽음의 분위기에서 모세라는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린 모세가 나타나는 뭔가 희망의 상황으로 바뀌죠.
또 모세가 이집트를 떠나게 된 그 사건에서도 동족들을 죽이는 피 흘림이 나옵니다. 무언가 자기 열정으로 충만하던 상황, 자기의 어떤 힘으로 이루려고 했던 상황이 끝이 나고 절망같이 보이지만 이제 그 절망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이 일을 이루게 되는 이 중요한 대전환에서 피 흘림이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했을 때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우상 숭배자 3천 명이 도륙을 당하고 피 흘림이 나오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이제 그 상황이 바뀌는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했던 3천 명의 피 흘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지금 모세의 어린 아들이 받은 할례로 인해 그 흐르는 그 피를 통해 무언가 이전의 상황과 이후의 상황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할례 사건 이전의 모세와 이 할례 사건 이후의 모세의 모습은 완전히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 바뀌게 되는 모습은 내일 살펴볼 텐데요. 24절을 보면 그런데 주님이 모세에게 달려들어 모세를 죽이려 했다 이렇게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그라고 3인칭 대명사를 씁니다.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이려 하셨다. 24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야훼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학자들은 여기에서 그라는 3인칭 그 대명사가 모세인지 아들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모세이건 모세가 아니건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이려고 하셨고, 그런데 그 죽음의 형벌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고 멈추죠. 이는 하나님이 정말로 죽이는 데 목적을 가지셨던 것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을 통해 무언가 경고하시려고 했다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죽이려고 했다면 왜 못 죽이시겠습니까? 그렇게 귀찮게 달려들어 죽이려고 했다 이런 상황까지 가지도 않고 그냥 생명을 뺐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이 극단적인 충격적인 상황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무언가 모세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했다고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통스럽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피가 흐르는 아주 힘든 행위죠. 자신의 아들, 그것도 갓 태어난 아기의 몸에서 피가 흐르고 귀청이 떠나갈 듯한 그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런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 모세는 까맣게 잊고 있던 장면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히브리 아이들의 죽음과 피 흘림, 또 거기서 살아난 기구한 자신의 운명, 자라나면서 흘려야 했던 그 서러움과 눈물, 아픔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충격요법을 써서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 있는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오르게 하셨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눈물을 이해하게 하셨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저 그런 어설픈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200만이 넘는 이 사람들을 끌고 나오는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적어도 자기 아들 목숨 정도는 내놔야 하는 그런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소풍 가듯 하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저 그런 아무런 열정도 없는 그런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생명을 걸겠다는 그 결연한 비장한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유재란 당시에 조선의 삼도 수군 통제사를 맡고 있던 장군이 그 유명한 이순신 장군입니다. 근데 주변에 그 간신배들의 모함으로 파직이 되고 그 자리를 원균이라는 사람이 대신 맡아서 왜군과 싸우죠. 그러나 원균이 이끄는 그 수군은 번번이 싸울 때마다 참 그렇게 하기도 힘든데 번번이 집니다. 이길 데가 없습니다. 조선 수군의 피해는 막심했고 풍전등화의 운명에 놓이게 됐습니다. 원균이 왜 그렇게 졌을까? 그 패전의 이유를 여러 가지 학자들이 분석하는데, 이제 그런 분석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목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원균이 비만한 체형이었다고 기록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요즘 비만한 사람들 많죠. 아무리 날씬해도 나는 살이 너무 쪘다고 그렇게 걱정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많으신데, 근데 이 지금 그 임진왜란 당시의 상황은 다르죠. 오래된 전쟁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고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삶아 먹는 그런 처참한 상황인데 원균은 비만했다는 겁니다. 자기 관리를 하지도 않고 이 지금 그 나라가 처한 그 엄중한 상황을 심각하게 느끼지도 않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그 부하의 부인을 그 탐하려다가 그 발각이 돼가지고 대망신을 당하는 상황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그 조선의 해군을 이끌고 임진왜란 당시에 쳐들어오는 왜군을 막아서야 하는 이 결연함과 비장함이 필요한 이런 상황에 어울리는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선조 왕은 뒤늦게 부랴부랴 백의 종군하고 있던 이순신을 복직시켰고 풍전등화에 놓인 조선의 운명을 맡기며 왜군들에게 싸우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조도 참 답답한 게, 왕이 지금 이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러 가지고 다시 뒤늦게 이순신을 복직시키면서 하는 말이, 그 상황을 보고 여의치 않으면, 어려우면 그냥 그 바다를 포기하고 육지로 올라와서 권율 장군 밑에 들어가서 싸워라, 육군으로 싸워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조 왕도 뭔가 결연함과 비장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이제 통제사로 복직하면서 여러 군데 이제 그 가라앉지는 않은 쓸만한 배들 12척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판옥선 12척을 모아서 전투에 임하면서 선조에게 이렇게 편지를 올립니다. 금신전선 상유12,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전선 수가 출사력 거전즉 유가위야. 그 배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죽을 힘을 다해 싸운다면 승산이 있습니다. 얼마나 비장합니까? 얼마나 결연합니까? 그 다 쓰러져가는 12척으로 이제 명량해전에서 그 수백 척의 왜군의 배를 무찌르고 이 나라를 지켜내게 되죠. 이순신 장군은 자기 병사들을 전쟁에 앞서서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법에 말하면, 병법에 이르기를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또 한 명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말이다. 너희 장수들은 조금이라도 명령을 어긴다면 즉시 군율로 다스릴 것이다.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배수진을 친 거예요. 다 죽으라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장합니까? 얼마나 결연합니까? 그리고 그 위대한 일을
이순신 장군은 해낸 것이죠. 이러한 결연함은 우리 성경에서도 흔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과 골리앗을 이야기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여러 가지 그 승리의 원인, 패배의 원인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저는 이 마음의 자세에서 그 골리앗의 패배와 이 다윗의 승리를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 이하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44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골리앗은 다윗과 싸우면서 아주 다윗을 업신여겼어요. 만만하게 본 것입니다. 뭔가 비장하고 뭔가 최선을 다하고 뭔가 아주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아주 만만하게 본 것이죠. 너무 어리니까. 근데 반대로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45절에 보면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칼과 창과 단창 앞에 서더라도 자기의 목숨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칼 든 강도 앞에 가지고 내가 이 칼을 두려워하지 않고 야훼의 이름으로 뭐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더라도 얼마나 그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까? 결국 다윗은 블레셋을 단 일격에 제압하고 이스라엘을 구해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생명을 거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대충 하는 믿음,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의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의 생명을 거는 믿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살펴본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정말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에스더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죽으면 죽겠다 하면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나갑니다. 제자들이 그랬죠. 처음에 제자들은 다 질이 멸렬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 제자들은 다 하나같이 예수님보다 더 비참하게 죽었음에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셨어요. 죽음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포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거는 믿음, 다른 말로 하면, 쉬운 말로 하면 열정을 가진 믿음입니다. 그냥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주일 되면 교회에 나가고 또 평일 되면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양다리 걸친 믿음이 아니라 열정을 불태우는 그 믿음이 바로 생명을 거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말로 이 생명을 거는 믿음은 그냥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절대 긍정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거는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들리는 것 없는데 내가 희망을 놓지 않는다? 이게 쉬운 일인 것 같습니까?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 말을 하면 어떤 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뭐 그렇게 비장할 필요가 있습니까? 목숨까지 걸어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1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유학할 때 청년들을 지도하는데 그 청년들 가운데 이런 고민을 상담하더라고요. 11조 설교를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 제가 11조 빼고 나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고 살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게 율법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뭐 돈이 없으셔서 부족하셔가지고 11조 걷어가지고 이렇게 먹고 사시는 분이 아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런데 나 같으면 한번 해보겠다, 그 말을 했어요. 실제로 저도 그 유학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기도할 때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교육전도사 하면서 그때 월급이 30만 원이었습니다. 30만 원을 3달 동안, 이제 그때 갓 결혼하고 3달 동안 이제 생활해야 되는데 3달 내내 3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뭐 다른 저축한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그런데 정말로 실제로 하나님이 그 손을 들어주셔가지고, 당회장 목사님이 그 교무 담당 부목사로 계실 때 유학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거든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청년에게 근데 나 같으면 한번 죽어도 한번 해보겠다. 근데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11조를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에게 내어드리는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 청년을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하시는 것을 봤어요. 남들은 다 어려워서 시험을 내지도 못하는 학교에 그 청년이 실력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그 청년을 붙여주시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학교를 잘 졸업하고 잘 성악가로 활동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11조 잘 내면 하나님 축복하신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생명을 거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룰 수 있고, 그 꿈으로 인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생명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런 소풍 가는 믿음을 버리고 모세는 이제 비장하고 결연한 믿음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그 믿음의 태도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200만이 넘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는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런 열정을 회복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어떤 것도 하나님의 꿈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열정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다 받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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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기 원하시고, 또 궁극적으로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를 오늘 모세에게서 배웠습니다. 소풍 가듯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의 믿음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긍정의 정신을 버리지 않고 생명을 걸듯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씩 정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범사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생명으로 넘쳐나는 그날을 꼭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당회장 목사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맡으신 사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열정을 회복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역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린 손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쁨을 회복하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